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도 복을 받읍시다, 그런 주제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한편의 소설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이 역사를 우리는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요,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는 거죠. 참 오래 기다렸어요. 첫 번째 나온 아들이 털이 나고 몸이 붉어서 에서라고 이름하였고, 두 번째 나온 아들을 야곱, 둘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태어난 형제 중에 동생인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발목은 잡을 수 있어도 발꿈치는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데, 아무튼 성경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게 활통을 메고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아주 남성답죠. 야곱은 반대였어요. 밖으로 나다나기를 싫어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어머니를 도우면서 집안일을 주로 했어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점심을 못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지쳤어요. 쭉 늘어져서 왔어요. 허기가 진 거죠. 그때 이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 보던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야, 그 팥죽을 나에게 좀 주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 뭐 가져라.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형 맹세해라. 형 에서가 맹세하고 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넘겼어요. 그렇게 하자 동생 야곱은 형에게 떡과 팥죽을 줬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훗날 이 에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고 야곱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팥죽 거래 사건, 장자권 이양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훗날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영원히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은 축복의 중심 인물이 되고 한 사람은 축복의 사이드에 밀려나고 말았죠.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야곱이 받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복을 받읍시다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22절로 23절이에요.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랬죠.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해지겠다.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되고 형 동생이 형보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는 두 사람이 경쟁 관계에 놓이거나 적대 관계에 놓인다는 뜻도 돼요. 두 형제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질 것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자, 리브가가 이 말씀을 마음에 뒀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근데 그 리브가는 항상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저 아이가 형보다 커진다 그랬지. 야곱이 무슨 일을 하면 저 아이가 형보다 강해진다 그랬지. 저 아이가 형이 받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지. 그런 생각이 늘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추측건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너가 큰 자가 된다 그랬다. 너가 강한 자가 된다 그랬다. 너 형도 한 민족을 이루지만 너도 민족을 이룬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축복을 형보다 더 받을 거야. 늘 그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제 야곱이 또 에서도 나이가 먹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떠나갈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 가서 잡아서 만들어 오라고 이 얘기를 듣고 에서가 산으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그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기를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마 이 리브가는 자기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축복 기도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언제든지 야곱의 편을 들어준 거죠. 한편 어머니가 그 자신에 대하여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야곱은 늘 기억했죠. 내가 큰 사람이 된다. 내가 강한 자가 된다. 내가 형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 내가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야곱은 계속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여 장자권을 얻게 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2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할 터인데 너는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참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전 힘을 다하여 전 재산을 투자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비가 왔고 홍수가 났고 심판이 벌어졌고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던 문전옥답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갈대아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의 후손들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웠죠. 아브라함 한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그런 거대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 사람아, 그 배를 좀 띄웠습니다. 껑충 뛰어 올라가시더니 30세 젊은 청년이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시더니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게. 베드로는 지난밤에는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요. 밖에 있는 배를 오라고 손짓하여 2배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 만선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이게 뭐지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을 앞세우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주일 성수, 예배생활, 복음전도, 영혼구원, 교회 섬김, 하나님 공경, 이웃사랑, 자기사랑, 그리고 열심히 주의 뜻을 실현하기로 힘쓰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주님의
뜻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내가 늘 말씀드려요. 첫째는 계시된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이 시간 박인걸 목사를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고요? 성령의 음성은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물론 신비하게 오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좌소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칩니다. 양심은 언제나 선한 편, 하나님의 편을 택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양심을 거스리도록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양심의 소리가 곧 성령의 소리다, 그렇게 들으시고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고요. 양심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양심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말씀을 타고 우리의 양심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잘 지키고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하여 활발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잘 가꾸고 손질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실천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길 때에 야곱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룩한 싸움에 이긴 자가 복을 받습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우리말이고요. 원래 원음은 야코프, 발꿈치를 잡았다, 야코프입니다. 혹은 뭐 속이는 자, 대드는 자, 찬탈하는 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형을 이겼어요. 형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 장자의 꾼을 쟁취했지요. 형이 먼저 나왔어. 그 이기기 위하여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기질적으로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가 저 바다나람에서 부자가 되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가족을 다 먼저 보내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났죠.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사실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분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유골이 되었어요. 다리를 절면서도 놓지 않아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자 그분이 야곱에게 이름을 줘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바꿔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져준 거지요. 그의 적극성과 열정입니다. 그의 끈기와 도전입니다. 그의 강한 집념입니다. 축복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셔 야곱과 같은 이기는 자, 하나님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양보하지 말고 남에게 주지 말고 끝까지 내가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경쟁자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경쟁자들이 있죠. 공부한 학생들 경쟁자들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나의 적대관계 있죠. 이겨야 돼요.
우리 주님 의지할 때에 이런 수많은 경쟁 사회에서 앞서가게 하시고 우위에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입니다. 큰 재앙이지요. 이것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주눅들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재앙도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코로나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의 싸움은 국력이 강해야 되고, 사람과의 싸움은 체력이 강해야 되고, 회사와의 싸움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스포츠와에서 상대방과 이기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은 영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력을 7배나 더해주시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지옥과 환경을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에서를 싸워 이겼는데, 장자권을 취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복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승리의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 하나는 힘보다 지혜로 이겼습니다. 에서는 힘을 쓰는 자였고 야곱은 지혜를 사용하는 자였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완력이 아니에요. 체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지혜지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악한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 지고, 육적인 사람이 지고 영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에서는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는 남자답게는 했는데 그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것을 몰라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는 것도 몰랐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몰랐어.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떡 몇 개 팔아버린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요. 또 야곱은 영적인 사람. 그는 은혜, 믿음, 축복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보아 우리가 세상에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권을 사는 자는 승리하고 파는 자는 집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파는 자였고 야곱은 장자권을 사는 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물건을 사들이고 주식을 사들이고 보석을 사들이고 좋은 땅을 사들이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요. 근데 있는 것을 자꾸 팔아먹는 자들은 망하잖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버린 자들은 가난해지죠. 근데 어떻게 해서 자꾸 사들이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사들이는 회사는 부자가 되고, 사들이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팔아먹으면 안 돼. 코로나가 왔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또한 내 시험이 왔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를 팔아먹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팔아먹고,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를 팔아먹고, 11조 하던 사람이 11조를 다 팔아먹어버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다 팔아먹었어요. 축복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사는 자가 이기고 파는 자가 집니다. 신령한 것들은 계속 사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신령한 걸 사라 이 말이야. 매일매일 신령한 것들을 사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를 아는 자가 이기지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복을 받는다는 걸 이 야곱은 알았지요.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는 에서가 산에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었지요. 이 별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므로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결정적인 그 요인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오늘 에서에게 축복 기도 해준다, 별미 만들어 오라 그랬다, 그 정보를 야곱에게 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요리를 빨리 해서 형이 오기 전에 타이밍을 맞춰 아버지 축복을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죠.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과 방법은 뭐예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충실한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정보를 무수히도 받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받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정보를 얻은 자가 성공하고 승리해요. 영적으로도 축복받는 정보를 끊임없이 받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실천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가 오늘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정보를 받고 좀 야비한 것 같지만 거룩한 열심으로 형보다 먼저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축복받는 일은 남에게 양보하지 말고, 축복받는 일은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축복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이 예배가 별미입니다. 거룩한 예배 별미를 드리고 주님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취득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31절로 33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여기 맹세했다는 말은 각서한 거예요. 도장 찍어준 거예요. 인감 도장 딱 찍어준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사인한 거, 자기 사인 넘겨준 겁니다.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입니다. 동생은 형이 될 수 없습니다. 형이 동생이 될 수도 없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은 운명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이고 영원한 동생이에요. 그럼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운명을 거부하고 야곱은 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태어난 순서로는 동생이지만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데 있어서는 형보다 앞질러 간 거지요. 위에 있은 거지요. 머리가 된 거지요. 중요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명분을 산 거지요. 정식 거래를 통하여 그 명분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그토록 획득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중요해요. 첫째는 자신의 가정의 우두머리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을 형제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네 번째는 족장의 권리와 권위를 물려받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습니다. 여섯째는 가문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일곱째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여덟째는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 국가의 조상이 됩니다. 아직 이때는 부족이 있었지만 훗날 나를 통해서 국가가 온다는 것을 야곱은 믿었죠. 그리고 장자를 통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야곱은 내다봤죠.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근데 에서는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귀히 여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장자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양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로 귀한 것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기업이 뭐냐? 예수님이 영원하신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 찬송에 나왔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 때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귀합니다. 가족도 귀합니다. 명예도 귀합니다. 사회적인 권위도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요.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이 만들어 온 별미를 실컷 드시고 아들에게 아낌없이 축복하는데 에서로 알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야곱이 받았지. 놀라운 것은 이 축복 기도를 받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요, 열국을 통치하는 영적 권위를 받았고요, 자손들이 번성하는 국가가 일어났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참 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나의 영적 정체성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평생 동안을 뭐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은 권세를 얻었고요,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았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으면 안 되죠. 에서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고 야곱은 이 믿음을 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거를 흔들어 놓아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를 부지런히 섬기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국가의 초석을, 물질적으로 고부가 되고 3대 족장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국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영적, 육적, 물적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